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펼쳐졌던 한 편의 대서사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기에 역사의 흐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한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죄를 저질렀고 결국 그 죄의 대가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은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신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다니엘 9장에서 우리는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 인류 역사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초자연적인 예언을 과학적이지 않다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정교함은 창조주의 위대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계시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안타깝게도 위대한 예언은 오랫동안 소수의 이단 종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고 그 결과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조차 이 예언의 중요성을 간과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제국 이후로도 여러 제국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그 제국들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의 제국 로마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 예언을 돌아보며 다니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당시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앞으로 이방 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긴 시간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훗날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 이방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바로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은 바로 이방인의 때, 즉 이방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5세기까지, 동로마 제국은 15세기까지 이어졌고 신상의 모습처럼 발부분으로 갈수록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단기적인 예측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미래까지 펼쳐진 역사의 전체 파노라마를 보여주시고 다니엘서와 신약 성경을 통해 그 세부 사항을 채워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것입니다. 이 계시는 이교도 왕에게 드러난 거대한 서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자체가 이 책의 초자연적인 성격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예언이 개인의 지적인 분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자들, 박사들은 자신들의 머릿속 지식과 이성을 사용해 미래를 예측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와 이성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난 이성으로 분석했더라도 왕의 꿈 내용과 그 의미를 알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계시를 이해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우주를 연구할 때 제 이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정보의 원천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제 이성이 이 책의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요점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세계를 다니며 어디서든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이 했던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이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이성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 재능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우리가 잊기 쉬울 만큼 명확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청중 모두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이 계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예언들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핵심 메시지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거대한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다양한 인본주의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인간에게 최고의 존재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인본주의자들은 대문자로 쓰인 인간,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유명한 말처럼 인간이 인간의 신이다 라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대한 금 신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꿈에서 본 신상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금 머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영광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신상은 금, 은, 넛, 철, 그리고 진흙으로 이어지며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 금속들은 제국들을 식별하는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금속들이 각 제국의 성격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이 로마 제국의 강인함과 무자비함을 상징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문명들의 강점은 무엇이었고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이처럼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느부갓네살은 이런 깊은 성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온 나라를 하나로 묶고 모든 엘리트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모은 사람들은 군사, 사법,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잡한 우상숭배이지만 또한 교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기를 거부하자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어떤 신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기서 문제는 신상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권력이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3장의 교훈은 그 다음 논리적인 단계입니다. 바로 그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만들려 했고 이제는 반대로 상대적인 존재인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상대화하면 결국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절대화하게 됩니다. 국가와 느부갓네살 자신을 절대적인 가치로 격상시키는 전체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세운 거대한 신상은 자기 자신을 투영한 얄팍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론 국립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음악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노래의 가사는 거의 읽지 않은 채 쿵쾅거리는 비트에 맞추되는 것일까요?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않을 일들을 하도록 죄의식과 억제력을 잃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 젊은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구원받았다는 해피엔딩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 당신의 화려한 집무실로 출근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모든 관료는 두라 평지에 모여 왕의 신상에 절해야 한다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절하지 않을 거야. 아빠, 그러면 우리와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은 이렇게 회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보게, 그 우상은 아무 의미도 없는 돌덩이야.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잖아. 이건 그냥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이야. 수천 명이 거기 모일 텐데 자네 하나 고개 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절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했고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이 용기.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계속되는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만 읽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이기는 짐승 같은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은 바로 그 후반부의 고난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입니까? 조심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로 위협하면 인간의 가치 체계상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 당연히 절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명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 더 높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살폭탄 테러범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수천 명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묻습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보통 우리의 시험은 훨씬 낮은 수준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약간의 쾌락이냐.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처럼 사소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직업, 가족, 지위, 부,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모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분노하여 그들을 즉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은 그들을 던져 넣던 군사들마저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이 자신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그 고난의 불길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크리스토파니, 즉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 말씀 그 자체이신 분께서 바빌론의 불길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 앞에 서기까지는 고통받도록 허락하셨지만 불 속에서는 고통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정의 고뇌는 모두 불 앞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서는 전혀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서는 탄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도 절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우리는 양심을 저버리고 절했을까?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때 일어났던 일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권력의 유한함을, 3장에서 권력의 범위를 배웠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다시 가치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만 이제는 정치와 권력의 영역에서 미학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궁전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또다시 두려운 꿈을 꿉니다. 꿈 속에서 그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름다웠고 온 땅에 그늘을 제공했으며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바빌론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같았습니다. 창세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 쇠와 놋줄로 동염해집니다. 그리고 7대, 아마도 7년이 지난 후에야 회복될 것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건설자였지만 그는 몇 가지를 소홀히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의를 행하여 죄를 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빌론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한 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미학적 감각은 뛰어났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감각은 무시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미학에 대한 욕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재앙과 한 클릭 거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이 큰 바빌론은 내가 건설하여 나의 능력과 위엄으로 내 도성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그는 2가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그는 도시를 건설한 천재성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그 모든 영광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교만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분석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또 다른 주요 주제, 즉 도덕적 영역에서 인간이 보이는 짐승 같은 행동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을 단지 여러 종 중 하나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만연합니다. 다행히 느부갓네살의 이성은 돌아왔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간증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한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온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에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 술을 마시며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의적으로 모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벨사살의 이름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고 다니엘이 받은 바빌론식 이름 벨드사살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비슷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무게를 재는 단위로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벽에 원, 달러, 유로 기호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와 심판에 관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여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니 그가 가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바빌론 왕국은 메디아 페르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손은 이전에 시내산의 돌판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율법을 지켰고 벨사살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손은 훗날 예루살렘에 먼지 나는 길바닥에 다시 글씨를 쓸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 서였습니다. 율법의 돌판을 들고 온 자들은 여인을 돌로 치려 했지만 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벨사살의 궁전 촛대가 벽에 글씨를 비추었지만 더 위대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율법을 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손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환영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